오늘은 어떤 것들을 여기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팔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를 죽이라. 영어로는 put to death.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정지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죄악에서 뿌리가 끊어질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끈질긴 것입니다. 연세가 70, 80이 되어도 끊기 힘든 게 음란이죠. 끈질긴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칡넝쿨처럼 탐욕입니다. 이런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죄에 묻혀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고요. put to death. 그건 악습이고 악덕인데 그것을 내가 잘 못 다루고 끌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냥 구원받으면 뭐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진노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put to death, 끊으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지만 끊어야 될 뿌리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오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5가지가 나오는데 땅의 것들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악들입니다. 여기서 5개의 죄를 줄이면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음행이고요. 하나는 탐심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음행이고 또 하나는 탐심이에요. 2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행은 불법적으로 행하는 성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Sexual immorality.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음란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것을 제일 앞에 뒀어요. 제일 앞에. 대표 선수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부터 20절 핵심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영어로도 밑에 나오죠. 19절에 Body is a temple.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 템플. 템플은 들어가면 고요하고 성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템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사회적인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거라 그러고요. 롯의 때와 같이 인간성이 부패하고 사회 질서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강력한 특징이 음란이에요. 여러분, 말세의 강력한 특징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음란이에요. 노아 때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죠. 롯의 때 불로 심판을 받았죠. 노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눈에 합당한 그러한 대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무슨 TV 프로그램 보면 제일 먼저 자기의 어떤 욕구에 맞는 그런 모습을 상대가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외모와 직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딱 두 가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네피림이란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해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사이에 결혼해서 낳는 자식이 용사라 그랬습니다. 고대 유명한 사람들, 셀레브리티예요, 이 사람들이. 셀레브리티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죄악, 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심판하기로 작정해요, 하나님. 그래서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심판받은 첫째는 자유 결혼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 성적으로 또한 매우 문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서 셋의 후손을 뜻하는 것인데, 셋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은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자손들이에요. 근데 어느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인의 후예들, 딸들을 아내로 택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간의 욕구의 눈이 기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또 여기서 모두 아내를 삼았다.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여러 명하고도 결혼했다. 일부 다처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외모적으로 결혼하고 일부 다처제로 힘 있는 사람은 뭐 여러 번 결혼하고 또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고요. 용사다. 이것은 군대적 용어입니다. 네피림은 그 원어로 네필림 원어로 보면 타락한 자들 이런 뜻이 타락한 자들. 그리고 거인족. 거인족의 뼈가 발굴되었다는 것도 고고하게 무슨 저널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거인들이 실존했을까요? 실존했어요. 키가 5m가 넘고 어떤 사람은 10m가 넘는 거인도 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뼈가. 거인족이. 물론 합성 사진이 있어서 거짓으로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합성 사진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런 족속이 실제 고대에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또 다른 용어로 침략자, 강포한 자, 장사, 힘으로 사는 사람, 마초맨, 액션 영화에 보면 아주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막 여러 사람을 이렇게 때려 눕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노아의 때에도요, 사람들 외모적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람의 후예 사이에 네필림 또는 용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고 강하고 셀레브리티라니까요. 요즘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웅시하고 히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문화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추종합니다. 보통 사람 이상의 신체적 능력을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 우리는 추종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강력합니다. 신체적으로 강인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첫째는 성적으로 문란했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용사란 표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육강식, 굉장히 잔인했어요. 잔인했어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노아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외면했습니다. 한 사람도 노아의 말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의 세 가지 문제는 뭔가요? 성적인 문란함, 첫째. 두 번째, 인간성의 잔인함.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외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롯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롯의 시대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똑같아요.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사람인데 육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소돔성으로 들어갔던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좋아했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나중에 이 롯을 데리러 갔을 때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천사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를. 아마 천사의 외모가 아름다웠나 봐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물온대소하고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천사를 범하려고 했는데 물온대소하고, 이 말은 뭡니까?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아이건 청소년이건 다 문란했다는 거예요. 다 폐역하고 가릴 것 없이 폐교했다는 거예요. 또 상관하리라, 이 말은 남자를 상관한다는 것이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이때의 문화가 첫째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가 강력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아까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네피림이 나오고 용사를 낳아서 사람들이 포악했습니다. 잔인했어요. 어떤 잔인한 문화, 피를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문화. 왜?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롯이 자기 딸들이 정혼한 딸들이에요. 근데 정혼한 딸들인데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런 언어 자체가 생활화됐다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 몸을 막 함부로 그렇게 내어줘도 괜찮은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해서 딸과 정혼한 사위들을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경시당했어요. 똑같아요. 성적 문란, 포악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외면. 이들의 시대와 오늘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노아 시대, 롯의 시대보다 더 부패했으면 부패했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적 타락은 극치를 이루고 있죠. 서구권은, 미국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 오면 미국의 이런 수위를 보면 굉장한데, 미국에 있다가 유럽에 가면 또 미국이 너무 순결하대요. 미국이 양반이고.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죄악이 따라서 발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약과 퇴폐 문화는 단순히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특히 교회들을 쇠락시킵니다. 이게 항상 곡선이 같이 갑니다. 물질적으로 문화가 타락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다 죽어갑니다. 텅텅 비어갑니다. 제가 과거, 그때가 벌써 몇 년도인가요? 1980년도 미국 뉴저지에 감리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한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더니 막 락앤롤에 그냥 담배도 피고 막 찢어지는 소리.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락앤롤 디스코 파티를 하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우리 교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로 갔더라고요. 리오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그래서 저는 잘 몰랐지만 좀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청소년인데. 어떻게 이런 데를 이런 놈들한테 빌려주지? 목사님 어디 계신 거야? 이걸 보고도 그냥 빌려준 게 맞나?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여러분? 1980년대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윌로 크릭 교회 빌라이벨스 목사님 본인이 어려움 당해서, 아시죠, 여러분?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 한때 유명했는데 그 본인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예배 사역자 중에 누가 간음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예배 사역자를 이렇게 엄벌하려고 했더니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장로들이. 너무 율법적이라고. 예배 사역자가 여러분 간음을 항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임 목사가 빼내려고 그 징계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 장로들과 사역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윌리크리 교회가 지금 저렇게 된 데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그래서 물러섰어요. 철저하게 척결했어야 돼요. 나중에 본인까지 당했잖아요.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그 대단했던 윌리크리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가봤더니 전부 시장터가 됐습니다. 중소기업들 물건 파는 데로 변했어요. 너무 건물은 멋있으니까. 영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사회. 이성균 씨도 개신교인이었던 거 아십니까? 이성균 씨 아시죠?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미혼모는 계속 증가하고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에서는요. 어떤 그때 법이 통과됐냐면 가정집에서 윤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다 허락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미아리 무슨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런 집창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정된 지역에서만 허가를 내줬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벌써 그것도 꽤 됐죠. 자기 가정집에서 윤락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이 통과됐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즉 미국도 동성연애 목사가 나와 장로가 안수를 받고 하는 사유가 됐으니까. 신학교에서는 미국에서 불교와 힌두교 사제들을 불러서 강의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 통독 요한계시록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나와요, 뒤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것도 하루 만에 무너지는데 바벨론이 뭘 뜻하냐면 요즘 시대로 치면 바벨론이 뭘 뜻합니까, 여러분? 뉴욕, 런던, 두바이, 서울, 동경 이런 데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밀라노 이런 데예요,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계시록 17장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어떤 결과를 주는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이것은 왜 위험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정신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나와 있죠. 정신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룻밤만 지냈는데도 정신적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기존의 인간관계에 골고루 영향을 끼칩니다. 불법적 성관계를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맺잖아요.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기존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를 감지를 한대요, 조금. 아내는 남편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 또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감지할 수 있고 두 자녀의 관계도 변합니다. 당사자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성적 죄를 짓고 나서 당사자의 변화를 친구는 눈치챕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겠죠. 그리고 변명을 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자꾸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뵙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나옵니다, 여러분. 방어적이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빌미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여러 가지거든요. 우울증도 있고. 그의 통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권세가 시작되는 보호들을 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내놓는. 불륜의 주요 후유증이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자기의 평가절하와 자존감에 문제가 생겨요. 불륜의 피해자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의 경우는 첫째 반응이 뭐냐?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해서 내 배우자가 나를 팽개치고 다른 사람한테 갔는지. 그래서 자기 자존감에 내 가치를 무너뜨린대, 당한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불륜을 하면 집에 있던 아내는 우린 보통 생각하기에 남편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만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빠진다. 자기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 이것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수치심과 똑같이 자기도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륜은 개인의 문제만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륜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상실입니다. 신뢰 상실.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만든 모든 확실성, 진실이 이젠 더 이상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압도적 분노에 휩싸이고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모든 외도가 다 이혼으로 결론 맺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20%가 채 못 된대요. 19점 얼마. 그러니까 10커플이 그렇게 되면 2커플 정도만 이혼하는 거예요. 80% 이상은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모든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재졌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헤어지지는 못해요. 하지만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이 지속되고 정서적 이혼 상태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그런 사람도 내 남편은 이제 믿는다. 난 그런 의심이 나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부부의 세계라고 있죠? 극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안다.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혐오, 증오심이 생기고 노년이 되면 그 부모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준대요. 대접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륜 때문에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부부 생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본인이 비혼주의자가 되거나 자기도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성은 위력적인 것이고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행동에는요, 언제나 동기가 있어요. 어떤 생각에서 나와요. 보통 어떤 생각인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결혼 생활과 성적 쾌락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순결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간음의 동기가 돼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성경에서 간음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건 분리시킨다 그랬잖아요. 생각 동기가. 그런데 악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죄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세상의 소리들이 뭐든 다 그럴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모호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걸 많이 극복하셨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특히 미국에서 이런 성적 문제에 대해서 주는 유혹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강력하게 다가와요. 그건 너의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거 즐기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억압적인 나라나 학교나 특히 종교기관에서부터 억압되어 왔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다. 정신병의 원인을요, 어떤 사람들은 성의 억압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건강하게 산다 그래요. 이제 건강으로까지 연결시켜요. 성적 문란함이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함으로 연결된다라고 설득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고, 잘못된 아주 꼴통 보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말한 그 죄의 굴레를 이제 깨트리고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의 심전은 성의 정체성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문화적인 아이콘들이,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제대로 반대를 못하면 미개인 취급받고 열등한 사람 취급받아서 여러분 제대로 반박 못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사라져가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답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어떨 땐. 성경 외에는. 그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준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기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진지 보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이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지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계속 21절까지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예를 보시고 다윗의 예를 보시고 범죄를 기억하시고 요셉의 처해야 할 뻔했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박해받는 이 시대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할 기준, 내 자신도 늘 되새겨야 할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탐심이에요. 두 번째는 탐심인데 우상 숭배처럼 이것이 간주됩니다. 오늘 그렇게 읽었죠? 5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누구를 숭배하려고요? 탐심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성적 도착도 나를 숭배하는 거기는 똑같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탐심이죠. 탐심에 여러분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아이템에 딱 사로잡히면 하나도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얻을 때까지.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던 것도 탐심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죠, 아담. 그것도 근원은 탐심이었습니다. 뱀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한 것이죠. 용혜원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욕심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어떤 청년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참 걷다가 요술 램프를 발견했는데 청년이 너무 신기해서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질러 봤더니 요정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딱 한 가지만 말해주면 그대로 들어드리겠다고. 청년에게는 세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과 여자와 결혼이었어요.
이걸 다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난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 여자, 결혼을 갖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돈 여자와 결혼했어요.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도 탐심의 최종 결론적 현상이에요. 대마초가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합법화가 됐다 그러고 아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어떨 때는 그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몸에도 잘 남지 않는다고. 다른 것은 혈액에 남는데요. 대마는 안 남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마는요, 마리화나는 확실히 마약입니다. 마리화나를 끊으면 우울과 복통과 불안과 오한 등 금단 증상이 있고 청소년기에는 뇌 발달 저해와 뇌 손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계에는 이상하게 대마는 아티스트라면 대마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그 정도로 유행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이번에 이성균 씨에 대해서 문제됐던 케타민이라는 것은 무생무취의 약물이고요. 소위 물뽕이라고, 물에 타면 물히로뽕, 물뽕이라고도 불리는데, 다른 사람 음료수나 술에 조금만 아주 극소량 먼지만한 거 매달만 떨어뜨려도 의식을 잃고 기억을 잃지만 걷거나 의사소통은 가능하대요. 그래서 성폭행의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누구죠?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클럽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로 잡혀 들어갔었죠. 이런 마약이 없으면은 클럽인의 VIP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작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작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대마초도 현관문이라 그러죠. 그 다음부터 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두 번 하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메타페라민이라든지 이런 케타민 같은 것은 시작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수가 이 마약의 금단 증상을 얘기하는데, 금단 증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온 몸의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걸 끊었더니. 그리고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었다면서, 자기가 지금도 가수인데 발음이 안 좋은 이유가 맨날 토하다 보니까 위산이 올라와서 이가 다 없어졌대요.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마약 금단 증상 중 하나로 겨울 추운 날 찬바람이 몸에 스치기만 하면 전기톱으로 몸이 찢겨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 가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몸을 쓰다듬어 주는데 손이 닿자마자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창밖으로 뛰어내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접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유로 그냥 전락하고 악마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돼요, 이제는.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탐심은 무엇이냐? 내 자족함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허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찾아오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허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탐욕적인 본성은 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으로 여겨서 여러 가지 집착을 멸하는 도제, 무슨 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요, 다른 종교와 달리 이런 것에 집착해서 멀어지는 방법을 다르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탐욕을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착을 멸하라고만 하고 끝났는데 기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고,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센 중독을 중독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이 기독교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아멘.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것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만이 이런 것이 밀려나서 없어지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내가 끊으려고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탐욕 자체는 내 자아의 확장이에요. 내 자아의, 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그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고 버린 이 백큐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밀려나서 물이 채워지니까 성령의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뭐요? 충만을 받으라. 술이 안 취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에요. 그냥 술만 안 취하면 비었기 때문에 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비울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그래서 탐심과 반대되는 것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에 대해서 자족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예고하고 있습니까? 또 나한테 원치 않은 것이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나한테 허물 같은 것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다 자족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께 내어놓고, 이것을 불운이나 어떤 죄의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좋은 훈련으로 보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연단을 받아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맞춤에 따라서 훈련하세요. 어떤 것을 잊게도 하시고 수요를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맞춤이 뭡니까? 양복하는 사람들이 다 재단에서 딱 맞는 걸 주듯이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음란과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음란과 탐욕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숭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나 이 패역한 시대에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 욕망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죽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